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보아스가 눈을 떠 보니까 발치에 어떤 여인이 누워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그 여인에게 물어봤더니 루시인데 바로 당신이 기업물을 자가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다가 홍두깨지 무슨 난감한 일입니까? 상황을 바꿔놓고 얘기하면 이 참 상당히 예의 없고 또 무례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그 여성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지금 이 보아스의 그 발치 아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여정에는 자신을 다 던져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거 다 버리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만 걸어가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고난을 당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부르셔서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우리로 다른 거 보지 말고 믿음만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초청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족으로 지내고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직 믿음만 가지고 걸어가는 것 같아요. 한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 딸이 전화를 했는데 그러더라는 겁니다. 엄마,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갈 거예요. 그동안 나를 교회 다니게 해줘서 고마워요. 나를 그동안 교회 다니게 해줘서 고마워요. 엄마를 위해서 내가 집을 하나 준비했어요. 엄마를 위해서 차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게 최고 아닙니까? 나이 들면 돈 주는 자녀가 최고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은 거기에 감동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것에, 예배당에 와서 주님 만난 것에 감동이 된 거예요. 왜? 내 믿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딸이 그동안 다닌 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애를 데리고 다니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뭐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일은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진짜 믿음을 주고 싶다면 내가 믿음으로 가야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한계되어진다 안 된다 한다면 그건 내가 믿음 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오늘 룻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안에, 그 마음에 믿음을 전부 던진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거기에 누웠냐 물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라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라고. 당신이 기업을 물려야 된다고. 그래야 나도 내 육적으로, 나도 내 영적으로 기업이 세워진다고. 이야,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어떻게 모압 여자 룻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룻의 인생이 지금 급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의 중심에 오직 한 가지, 뭐가 중요해요? 영적인 기업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기업에 온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 기업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온 마음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까? 얼마나 나오미가 필요한 게 많았겠어요. 자기도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혼자 살아가는데.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많은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 안에 분명한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워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마 도전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요. 돈 있는 사람한테 당신의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재정을 써야 됩니다. 자기 남편이라도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내 안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재정이 있더라도 재정 있는 사람한테 당신 그거 하나님 위해 써야 됩니다.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달란트가 있는데 그거 하나님 위해 써야 합니다. 미쳤냐, 내가 지금까지 그 일 했는데. 이런 사람들 훨씬 많아요. 근데 뭐예요? 그 일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룻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마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기업의 중요성을 깊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룻과 보아스가 귀한 게 뭡니까? 그런 룻의 마음이 있으니까 보아스가 뭐예요? 룻을 희희낙낙거리면서 비난하거나, 예?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런저런 말들을 꺼내는 게 아니라, 네가 바로 참 귀한 복이 있는 여성이구나. 어떻게 영적 기업을 품은 자로 구별이 되어집니까? 보아스는 그것을 본 것 같아요. 그 여성의, 그 사람의 중심 안에 영적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첫 번째가, 보아스가 딱 보니까 한 가지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래요. 즉,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을 진짜로 품었다면, 그게 자기 욕심이라면 안 되죠. 자기 욕심은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주변의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기업을 품은 사람은 어때요?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은혜로워진다. 점점 더 은혜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굳이 젊은 룻이 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뭐 결혼을 합시다, 뭐 날개 아래 품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 정말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 자기를 위했으면 얼마든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언약적 신실함.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일을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에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구별이 되어지는 거죠. 이전보다 더한 은혜가 룻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보아스는 금방 알아차린 것입니다. 내 딸아,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이구나. 네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두 번째, 이 영적 기업을 가진 자는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부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 현숙한 여인이 견고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3장에 등장하면 이 현숙한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등장하냐면 시어머니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다 행하는 그런 여인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섬기는 자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잘 섬겨요. 벌써 현숙한 여성은 섬김의 자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 섬기는 자의 특징을 이언두기드는 이렇게 두 마디로 했습니다. 하나는 성실이고 하나는 신실이다. 이 현숙한 여인으로 등장한 잠언에 있는 그 31장의 모습을 룻이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 여인에게는 성실과 신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이삭을 줍는 거죠. 누구를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그런데 신실하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줍고 자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여성으로서 그런 일들까지 하면서 이렇게 낯선 남자에게 기업 물은 부탁까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며 얼마나 모진 말들을 많이 들었겠어요. 많은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 가운데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섬기는 자예요. 성실과 신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룻을 만나면요, 불평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를 욕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욕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상황을 비관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모든 성읍 사람이 다 들은 거예요. 나만 들은 게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신실하구나. 참 이 여성이 영적 기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여성이구나. 보아스는 금방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로 자신의 영적 기업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영적 기업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은혜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건물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은혜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섬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안 죽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죄의 값을 지불하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철저히 섬기는 자로 세워질 때 내가 원하는 기업, 나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복.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엄마 고마워요. 나를 교회 다니게 해줘서. 우리 이런 간증 같이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감사해요. 저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젠 제가 더 섬길게요. 우리가 이런 마음 나누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